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사기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고.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기드온의 첩의 아들로서 세겜성의 사람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아비멜렉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 나눴습니다. 이 아비멜렉이요, 이 기드온 사후 반란을 일으켜서 기드온의 정씨 부인에게서는 아들들 70명을 살해를 합니다. 그 가운데 겨우 살아남았던 아들이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 요담이 겨우 살아남게 됐고요. 이 요담이 용기를 내서 이제 그린심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이 아비멜렉과 더불어서 반란을 일으킨 세겜성의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또 아비멜렉이 왕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요담의 경고와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최소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이 신앙의 마지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며 은혜를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엔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신앙의 마지노선 무엇이었습니까? 요담의 경고와 예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신앙의 마지노선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또 악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로 인해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뒤처지기도 하며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실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당신의 생명을 내던지신 분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실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 진실하고 의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진실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거짓말도 하고 거짓된 생각도 하며 불의하고 악한 생각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무 우리에게 일이 없다, 아무런 그런 양심의 가책과 그리고 그런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가 날마다 진실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 훈련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본받아야 할 거의 모든 영적인 거장들은 이 훈련을 날마다 했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인 다윗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나눴습니다. 다윗은요, 날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의 묵상, 내 마음과 생각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기쁨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조금도 흠이 없기를 원하나이다. 날마다 이 훈련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이라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는 구도자들이에요. 이 순례자로서, 구도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진실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이 마음과 생각, 우리 말과 행동을 정결케 하며 진실하고 의롭게 살기에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요담의 예언과 또 경고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마지노선, 또 다른 마지노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부터 세상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아시고 정해놓고 때가 돼서 부르시고 믿음으로 화답한 우리의 손에 붙잡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토록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고 잘생긴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재능 있는 사람도 많고 부유한 사람도 많은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되는 선택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인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고 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그날까지 가는 그날까지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신앙의 마지노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시편 116편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구원의 기쁨, 영생의 은혜 속에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있으면, 약속한 것 있으면 반드시 이행하고 갚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작은 예수가 되는 것, 다시 말해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사람의 은혜도 갚지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갚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불성설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사람의 은혜, 얼마나 우리 주변에 내가 갚아야 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은혜도 보답하지도 못하면서, 보이는 사람에게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고 여러분이 갚아야 할 은혜의 그런 생각,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은혜를 갚으세요. 보답을 하세요. 그리고 감사하며 사세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또 진리를 찾아가며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의 내용에 비추어 견주어 볼 때 약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아비멜렉, 이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세겜성의 사람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불의하게 왕이 된 이후, 그 이후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의 기록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의 주된 내용,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사항은요, 3년 후에 아비멜렉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세겜성의 사람들이요,
이번에는 아비멜렉을 향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이 질문을 유의하면서 우리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2, 25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24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25절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아비멜렉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세겜 사람들이요, 아비멜렉이 왕이 된 이후 3년 만에 3년이 지나고 나자 또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비멜렉에게요. 자, 그렇다면 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향해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답니다. 오늘 보면 23,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이 누굽니까? 사탄마귀를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셨다. 그래서 3년 만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이 배신을 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또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을 보내서 이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24절의 그 내용입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함께 반란을 해 공모를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의 정치 부인에게서 아들 70명을 죽였어요. 물론 69명을 죽이고 1명이 살아남았지만 악한 눈으로 볼 때 70명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됐어요. 불의한 피를 흘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뭐 했다? 악한 영을 보내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이 세겜 사람들의 반란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와 양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 또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해요. 그러면 70번에 7번씩이나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아주 끈끈한 혈연 관계예요. 또 지연 관계예요. 그리고 함께 뜻을 같이 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서 그들을 분열시킴으로 서로 간에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망하게 하셨어요. 서로 간에 심판하신 거예요.
지은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교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신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 세겜 사람들의 이 배신을 통해, 아비멜렉을 향한 배신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요, 악한 자의 형통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교훈을 배우게 돼요. 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키면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권세가 3년도 못 가요. 3년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세겜 사람들도 함께 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들에게 많은 기득권, 이해가 많은 이익들이 그들에게 돌아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완전히 흔적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세겜성 자체가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져 버려요. 지워져 버려요. 조금 이따 말씀 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끝이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와 관련한 하나님 말씀 보겠어요. 잠언서 23장 17절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령 내 장래가 있겠고,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지금 당장은 보이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고 눈앞에 해결된 거 없어도 어떻게 하겠다? 장래가 있겠다. 미래를 내가 책임지겠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어도 불신자의 삶을 살아도 또 불의한 일을 행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끝은 패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또 잠시 잠깐이고 이 세상에서도 분명 그렇게 좋지 않을 뿐더러 삶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이 아비멜렉을 향한 세겜 사람들의 이 반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또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요,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겜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영을 보냈어요. 사탄 마귀를 보내서 그들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하셨고, 이 세겜 사람들의 반란을 일으켜서 아비멜렉을 대항케 하셨으며 서로 다투고 피를 흘리게 하셨고, 이후 아비멜렉도 죽고요, 세겜 사람들도 완전히 역사 속에서 지워져 버려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탄 마귀를 사용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사탄 마귀의 역사 사역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권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또한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신앙과 삶의 지경 속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잘 분별도 해야 합니다. 왜냐?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다음같이 세 가지 정도의 경우로 우리 주변에서 역사를 해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을 미혹해서 실족하게 하려고 이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해요. 때로는 우리의 막 양심을 막 흔들고, 또 우리의 막 연약함을 건드리고,
또 막 우리를 막 여러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하고, 막 우리를 막 그냥 막 한없는 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막 우리의 뭐 신체를 공격하고, 막 이런 등등 뭐 사람을 통해서 막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막 믿음을 막 흔들면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우리를 공격하기도 해요. 사탄의 우리를 향한 역사 중에 하나예요. 또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또 역사하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사탄 마귀를 보내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정금같이 더 단련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사탄 마귀를 보내서 또 우리를 시험케 하고 또 역사케도 하세요. 이런 경우만 말씀 좀 볼까요? 먼저 욥의 경우가 그런 경우죠. 욥기서 1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에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그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시험하여 봐라. 시험하여 봐라. 욥을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라 보라고 한 것은 욥의 믿음을 다 정금같이 단련하려고, 재련하려고 그 연단의 과정에서 사탄 마귀를 보여 시험하여 보라고 한 거였어요. 이러한 예가 다윗에 의해서도 나오는데요. 이 말씀도 볼까요? 역대상 21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를 계수하지, 인구 조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다윗이 자칫 자신의 나라의 번영함의 자신의 성취로 여길까봐, 교만해질까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탄 마귀가 다윗을 충동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도 이후에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을 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련의 행동이었어요. 자, 정리하면요, 사탄 마귀가 종종 우리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경우로 역사를 합니다. 우리를 미혹하여 실족하게 하려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또 나아가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재련하시려고 연단의 과정의 도구로 사탄 마귀를 보내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결국 이 사탄 마귀의 사역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주변에, 신앙의 주변에서 사탄 마귀가 역사할 때 우리는 뭘 해야 한다? 잘 분별해야지. 잘 분별해야지. 지금 내가 이 나를 미혹하게 하는 영의 공격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분별을 잘해서, 만약 그런 경우를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대히 물리쳐야죠. 그리고 견뎌야죠. 물리치고 견디는 거예요. 또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탄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나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들이 역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무가내로 견디면 됩니까? 아니죠. 잘 분별해서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더 나를 정금같이 쓰시려고 연단의 과정을 위해서 사탄 마귀를 보내셨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탄 마귀를 통해서 내게 주는 이 시련과 이 여러 고통들을 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신앙의 훈련, 또 인생의 레슨을 잘 받아야죠. 그래서 거듭나야죠.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죠. 우리의 인품도 달라져야 하고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의 사역도 역사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 신앙의 삶 지경에서 역사할 때 잘 분별하고 잘 대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을 향한 세겜 사람들의 반란을 통해서 정리하면 우리 다음 같은 영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먼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사탄 마귀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왕이 된 지 3년 만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26절에서 이제 우리 45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2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은 본문이 좀 긴 관계로 먼저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서 아비멜렉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하셨는데, 이 세겜 사람들 중에 누가 주동이 되냐? 가알이라는 사람이 주동이 됩니다.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 세겜 사람들을 부추겨 갖고 선동을 해서 아비멜렉을 향하여 배신을 하게 되고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자, 그러자 세겜 성의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스불이라는 방백이, 세겜 성의 방백, 이 스불이라는 사람은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스불이라는 사람이 아비멜렉에게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 세겜성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반란을 진압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제시합니다. 기습해서, 그리고 세 무리로 나눠서 병사들을 숨겼다가 기습을 해서 공격을 하라라고 이 방법 또한 제시를 해요. 그리고 그 방법에 따라서 이 가알과 이 세겜성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이끌고 온 군대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2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는데, 이 세겜성의 반란을 주모한 가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그들이 누굽니까? 27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알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들에게서 선동을 당한 세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28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선동하고 있죠. 29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 이르되 네 군대를 증원하여 나오라 하니라. 호기롭게 선동하고 한번 싸워보자 라고 가알이 반란을 주도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가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에벳의 아들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에벳이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 노예, 종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성서 신학자들은 이 가알이 누구였냐? 그의 아버지가 에벳인 것으로 볼 때, 노예, 종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이 가알도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첩들은 대체로 여종들, 몸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알도 아비멜렉처럼 첩의 소생, 첩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알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다음같이 말을 해요. 아비멜렉이 누구며,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누구길래 우리를 다스리고 왕이 되려 하느냐. 결국 뭐예요? 아비멜렉도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멜렉도 첩의 아들이고 나도 첩의 아들인데 그도가 왕이 될 수 있다면 나도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세겜성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 같은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악은 또 다른 악을 낳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그런 악인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악인이 출현한 거예요. 가알이라는 악인이 출현한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해 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한 번 죄를 짓는 것이 힘들지, 참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한 번 죄를 짓게 되면요 똑같은 죄 또 두 번, 세 번 짓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더불어서 한 번 반란을 일으켜 봤기 때문에 이 또 다른 누군가와 더불어서 두 번, 세 번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처럼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게 되는 법이에요. 이것을 한번 우리에게 한번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건 반드시 이 말씀은 지키고 살아야 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정말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 이렇게 지키고 있던 것들요, 내 신앙의 양심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면서 지키고 있던 것이 어느 순간인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지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냥 술술술 다 무너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려요. 이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신앙의 마지노선이 무너지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내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겜성의 사람들이 한번 반란을 일으키니까요, 아비멜렉과 더불어서 한번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다음부터 뭐 두 번, 세 번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알이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또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신앙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이 신앙의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선을 넘어서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주일 성수를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되는데, 이 주일 성수를 한번 안 하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도 한 번 안 했는데 이번에도 안 할 수 있어요. 또 한 번 11조 안 하게 되면요 또 안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철저하게 내가 지키고 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될 것을 행하다가 그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부터는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켜야 될 신앙의 마지노선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겜성의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더불어 한 번 반란을 일으키니까 또 다른 이 첩의 소생인 이 가알과 더불어서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큰 화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이후의 말씀 다 읽지 않겠는데요, 다시 말씀을 한번 더 드리면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제 가할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겜성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던 세겜성의 방백이자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인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이런 반란이 일어났음을 고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듣고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 군사들이 기습을 하고요, 또 매복을 해요. 세 무리로 나눠서 매복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 가알과 세겜성의 사람들이 참패를 하게 돼요. 그러한 과정에서 가알은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처신을 하냐, 사람들이 죽자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세겜성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어요. 모두 다 죽자, 그리고 거기서 물론 일부는 또 살아서 막루로 도망가는데, 그 막루로 도망간 사람들을 향해서 또 이제 막루에 불을 질러서 약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죽고요.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이 잔혹하게 이 세겜성을 짓밟느냐, 세겜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후 거기다 소금을 뿌려버려요. 문명의 흔적조차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돼요. 그 말씀은 좀 보겠습니다. 우리 39절에서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중간에 생략된 말씀은 대개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자기 사에게 도망가요.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41절, 아비멜렉은 아르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가알과 그의 형제들은 다 도망갔어요.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책임 다지지 않고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갔고, 42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43절,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문에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이 그때를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45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가할과 그의 형제들의 선동, 그리고 세겜성의 반란, 그리고 나아가서 이 아비멜렉의 군대로 인한 이 세겜성의 반란이 진압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 없이 말만 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희생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말뿐인 사람들을 항상 우리는 조심하고 그런 지도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보세요. 특별히 가알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반란을 진입하려고 할 때 앞에 서서 나서 싸우는 척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그와 그의 형제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요. 그리고 이후에 세겜성의 사람들은 매복해 있던 이 아비멜렉의 군사들에 의해서 전부 몰살당해요. 책임지지 아니하는 지도자, 말뿐인 말만 하는, 희생하지 않는 말만 하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겜성의 사람들은 큰 화를 입게 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이 가할과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는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이 일들은요, 절대로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섬김 없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희생 없이 말로만 선동하는 사람도 경계해야 하고 그런 지도자를 경계해야 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부터 말뿐인, 희생하지 않고 책임지지 아니하고 말만 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고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것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말씀이 아니고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요, 말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그게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말로만 희생하고 말로만 섬기고 말로만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묵묵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막 마음고생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기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아시니까, 하늘 상급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헌신의 자리에 서 계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해하는요, 사명감이란 무엇이냐? 책임감이에요.
자, 이 고민은 참 저는 오랫동안 했었어요. 목사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또 목사가 된 이후에, 또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하고 살아야 할까? 성경과 또 기독교 2000 역사와 또 수많은 이 고전과 이거 읽어보고 또 연구하고 결론을 내린 바는요, 또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이해하고 공감한 사명감은요, 책임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직분도 주셨고 많은 사명을 주셨어요.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잘 지키세요. 가정의 자리, 교회 자리 잘 지키세요. 책임을 다하세요. 부끄러움 없게 책임을 다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세요. 그게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그게 참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요,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은 보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책임을 다하시는, 사명을 다하는 참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과 그의 형제들 같이 되지 마세요. 말뿐인 그런 선동가가 되지 마세요. 껍데기 신앙이 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려요.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교회 자리,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명을 다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45절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46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어요. 자, 46절에서 49절 말씀은요, 세겜성이 완전히 짓밟혔어요. 세겜성이 막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요, 그리고 그 성이 다 헐려버리고 거기에 소금까지 뿌렸다는 건 뭐예요? 소금을 뿌려놓으면요, 거기서 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예. 물을 마실 수가 있나요? 뭐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나요? 문명을 아예 흔적조차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세겜성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화 속에서, 그런 이 어려움 속에서 약 10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망루로 피신을 가요. 자, 그런데요, 아비멜렉이 얼마나 잔혹한지 이 1000명을 또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이 1000명을 쫓아가서 높은 망루 위에 이 1000명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불을 질러 버려요. 그 망루를 다 태우고 이 10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내용이 46절에서 4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겜 망대에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브리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48절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49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로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어 있는 보로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이러한 이들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을 또 찾아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마치 이것이 우리가 앞서 본 이 요담이 말한 예언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과 같지 않아요. 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에서 이 아비멜렉의 살육의 그런 현장 속에서 아주 가까스로 살아남았던 이 요담, 막내 아들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용기를 내서 세겜성의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을 동조한 너희들에게 경고한다 라면서 다음 같은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 보겠어요. 우리가 공부한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9장 16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17절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든. 18절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와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19절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20절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예언의 말씀 그대로 다 불타 죽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 말씀을 우리는 영적 교훈을 얻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권면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희생 없이 말만 하는 사람들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들었고요. 악은 또 다른 악을 낳는다,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켜내라, 이런 권면의 말씀, 그렇지 않으면 큰 화가 임한다, 이런 경고의 말씀도 들었어요.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들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하신,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들은 반드시 다 이루어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영적 교훈을 먼저 얻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오늘 이 일련의 사건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 요담이 아무리 분하다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담이 이 세겜성 사람들을 향해 저주했더니 말이요 그대로 또 성취가 돼요. 그렇죠? 또 다른 방법으로도 분명 세겜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의 목숨을 해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죽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었을 텐데, 요담이 말한 그 말, 저주의 말로 이미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 그대로 이 말을 이루어 가셨어요. 이를 통해서 이런 생각, 이런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말 조심해야겠다.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말 실수하지 않게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 행한 말로 인해서 그 말한 것을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하면 큰 화가 미칠 수 있어요. 저와 우리 모두에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말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인지 성경을 보게 되면 말 조심하는 말이 참 많아요. 특별히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된 내용은 믿음에 관한 내용이고,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며, 그 믿음의 본질 중에서 행함에 관한 믿는 믿음이 곧 죽은 믿음이 아닌 참된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주된 핵심 내용이거든요.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예를 드는 게 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가장 먼저 예를 드는 이 말씀이 마리의 말, 너의 입에 재갈을 물려라 하면서 말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해요.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곧 온전한 사람이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말을 잘못하면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니까요. 요담의 그런 잘못된 저주의 심판의 말로 인해서 세겜성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말았어요.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내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말실수하지 않게 노력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본 말씀 마치겠어요. 말실수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다 생각하며 신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가볍게 그냥 여기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겠죠. 오류 없이 해야 되겠고 고민하며 해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고 말실수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처럼 신중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요. 또 우리가 말실수하지 않으려면 가급적이면요 덕을 세우는 선한 말만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말만 하려고 노력하세요. 선한 말만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남 험담하는 얘기도 하지 말고 여러분 막 자랑하는 말도 하지 말고 여러분 또 너무 막 힘들고 어려운 얘기도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얘기는 다 하나님 앞에 하세요. 하나님 앞에. 요즘 우리 한국 사회 인문학에서 좀 쇼펜하우어가 좀 요즘 많이 유행인데요.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했어요. 여러분 한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힘든 이야기를 하고 어려운 얘기를 하고 마음에 있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듣는 10명 중에 8명은 여러분이 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말에 관심도 없을 것이고 나머지 2명은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말을 듣고 나서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내 힘들고 어려운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막 하고 막 어려운 얘기를 하고 쏟아내면 다 들어줄 줄 알고 위로를 받고 막 그러기를 원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얘기 상담도 하지 오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보편적인 상황 경우에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얘기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세요. 내 말에 막 부정적인 이야기, 막 내 말 불신의 이야기, 막 고통, 이 자랑의 말들, 아무도 덕을 세우는 말들이 아니에요. 이런 말보다는 선한 말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세요. 그래야 말실수 안 하게 돼요. 반드시 이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가 말실수하지 않으려면요, 말을 가급적이면 적게 해야 됩니다. 필요 이상의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도 보겠어요. 골로새서 4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해요? 못 먹어요.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 많이 하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죄송하지만 속에 든 것이 별로 없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덜 성숙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곧 뭐다?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과하지 않게, 소금이 과하면 좋지 않듯이 말도 과하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아비멜렉과 더불어서 반란을 일으켰던 세겜성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왕이 된 이후 3년 만에 아비멜렉을 향하여 또 다른 반란을 일으킨 내용을 살펴보며 우리 하나님 주신 영적 교훈을 찾고 은혜를 나눴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 반란이 그들을 일으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어요. 반란을 일으키도록. 왜? 지은 죄들에 대해서 그들이 죽고 다투고 싸우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은 죄에서 분명히 심판하시려고요. 그들의 권세는 3년도 못 갔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냄으로 그들을 치리하셨어요.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고, 이 사탄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때 잘 분별하세요. 잘 분별하세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하면서요. 이것이 오로지 나를 시험하여 나를 미혹하여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공격인가? 아니면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탄을 사용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더 천금같이 단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것인가? 잘 분별하셔서 제대로 대처를 하세요. 그래서 정말 천금 같은 신앙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들이 되세요. 그렇게 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은요 말뿐인 사람이었어요. 선동가였어요. 희생과 섬김 없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경계해야 하고, 그런 지도자 우리 가운데 없게 해달라고, 우리 사회, 우리나라, 우리 민족 가운데 그런 우리 내 삶의 주변에 그런 사람 없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사명 받았으니 우리 또한 말뿐인 그런 사명 감당한 삶이 되지 않게 노력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을 다하세요.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책임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게 다하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 실수하지 않게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이 말을 대언하는 것이라는 생각 갖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중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만 하며 필요한 만큼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말 실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참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세상으로 흘러넘치기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